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늘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영광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전진하는 능력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동탄 꿈의 교회 김석형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많은 그러한 외부의 공격들을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조롱과 비난도 이겨냈고 또 연합군들의 그 군사적 도발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외부의 적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경험, 정말 오랜만에 그들은 했던 경험일 겁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뭉치면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5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외부의 모든 방해와 공격을 물리친 그때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외부의 적들과 싸워 이겨낸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외부의 문제를 그렇게 힘들게 극복했는데, 그래서 그 외부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지금 내부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차라리 외부의 문제는 더 결속시키는, 그러한 공동체를 더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 어떤 그런 외압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공격이 있으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문제는 이렇게 슬기롭게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난 그때에 반드시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장에서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내부의 문제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외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오래된 그 병폐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부의 적들을 잘 물리쳐 놓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멸하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가정 경제가 완전히 지금 파탄나 있어요.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남편들은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또 3절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신들의 그 밭과 포도주를 다 저당을 잡혔어요. 게다가 지독한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 가서 곡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밭도 저당 잡히고 그리고 포도원도 저당 잡혀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어디서 곡식을 얻거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에게 이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점점 과중해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은 부동산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심지어 올해 소산뿐만 아니라 작년의 소산물에도 세금을 매겨서 악랄하게 그것을 빼앗아갔어요. 세금을 내려고 또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악순환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또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또 저당 잡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아들, 딸까지 이제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볼 것은 이 시위에 아내들과 엄마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엄마와 아내들이 집회에 나왔다. 이것은 지금 이 사회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하면서 생긴 문제들이 아니죠.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가당치도 않았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괜히 말을 해봤자 더 큰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 자식들을 다 노예로 빼앗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의 절규를 들어줄 줄 아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위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지도자가 나타나자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저는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항변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성벽이 거의 다 재건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터진 이 시위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지금 더 이 일치 단결해서 성벽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붙잡아 가두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동원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유혹이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도자는 지금 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많은 지도자들이 대중의 부르짖음을 잘 듣지 못하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외침을 묵살하고 공권력을 행사해서 흩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 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 밖에 모여 소리치는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내부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각계각층의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때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도 정말로 같이 아파하며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서 더 이상 피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에 수많은 이들의 절규 소리가 들립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부르짖는 여인들처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